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이요. 어려운 본문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는데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 혹시 들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쭉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짝수 저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제목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거든요. 주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직장인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책은요, 제가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애써 묻어두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 제게 답을 준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한 3주, 4주 동안 함께 살펴보면서 이 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 때는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리는 대상이 명확해지고 하루하루가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지역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시선교회가 도시 선교를 위해서 이 안양이라는 지역, 안양이라는 도시에 세워졌잖아요. 신약의 교회들 역시 당시의 핵심 도시들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역시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거대 도시였음을 우리는 이제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요, 이 화려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에 단 3주만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그를 쫓아내요. 그래서 바울은 도망가듯 그곳을 떠나야 했죠.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사자굴에 두고 온 것 같은 부모님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혹독한 환경에서 혹여라도 신앙을 잃진 않았을까 엄청 걱정하면서 함께 전도를 다니던 디모데를 급히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정말 반전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단순히 그 신앙을 버티는 게 아니라 온 그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 편지가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작은 교회가 박해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소문이 날 정도로 빛이 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3절에서 그 답을 세 단어로 정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즉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교회를 평가할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굉장히 자주 써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이 있죠. 거기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 단어 배치가 조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랑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나란히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맨 끝에 오고요.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믿음, 사랑, 소망, 소망이 맨 끝에 옵니다. 이 맨 끝에 온다는 건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분열과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미 사랑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랑을 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소망을 결론의 자리에 맨 끝에 두는 거예요. 소망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요, 막연한 낙관론, 뭐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이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티게 한 이 소망의 실체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요, 예수님 언젠가 올지 몰라. 아니 뭐 온다는 추측 이 정도가 아니라요. 반드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마중 나가서 기다리겠다라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고통의 끝, 결말을 아는 사람은요, 그 과정을 견뎌갈 수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릴 수 있었고 현재의 박해를 인내라는 보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기다리는 존재들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게 언제였나요?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는 건 어딘가에 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은 이걸 채울 수 있는 진짜 대상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C.S. 루이스를 인용했지만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해.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그러니까 음식이란 것이 있잖아.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물이란 것이 있는 거고. 또 사람은 성욕을 느껴. 그러니까 성관계란 것이 있잖아.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면, 그게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실 저 하늘나라, 우리가 꿈꾸는 본향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기다리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 그로 인한 깊은 공허와 허기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이 기다림, 깊은 갈망이 뭔지를 좀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은 일기를 자주 쓰는 편이 아닌데 뭔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를 때는 반드시 이제 어딘가에 적거든요. 2017년이었어요. 2017년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8시 글 쓴 거 보니까 8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이제 퇴근해야지 하고 가방을 싸는데 갑자기 마음이 뭔가 막 울렁울렁하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좀 처음이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게 이제 기록에 남기고, 저는 그게 그런 울렁울렁하고 이상한 마음이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내가 지금 회사에서 많이 힘든가? 내가 사람들이 좀 고픈가?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C.S. 루이스의 책을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결국엔 제가 제 마음의 이 공허함,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진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제가 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조차 사실은 해본 적이 없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편한테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 글 방금 걸 책을 주면서 이거 공감돼? 물어봤더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라고 정말 그 낯선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혹시 이제 제 남편처럼 나는 그런 울렁울렁한 거 잘 모르겠다,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꼭 그런 드라마틱한 그리움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그 의자에 앉아서 오늘을 버텨내는 존재들이죠. 퇴근할 부모님을 기다리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의 답장을 기다리는 이들, 합격 문자를 기다리는 수험생들, 완치 판정을 기다리는 환자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고개를 들고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결국 이 기다리는 그 대상의 자리에 돈, 명예, 사랑, 성공, 인정 이런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답함,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텅 빈 자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대해 좀 회의적인 분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 종종 들어보실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그렇게 뭐가 달라지냐. 너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삶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너는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말들을 저는 들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걸 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렸던 그리스 로마 세계는 엄청 찬란한 문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신학자는 말해요. 그들은 애처로울 정도로 소망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건지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당시 소망이 없는 세상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꽉 쥐고 있던,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허무한 것들을 이제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그분을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걸 기다리고 계신가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다림의 대상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변했는데요. 9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진짜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만약에 돈을 원하면요, 돈을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다 성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앞에서 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의 대다수가 우상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특정 가짜 신을 믿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뭐 예를 들어 돈이라는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이제 같이 제사하러 나오면 그들만의 이제 또 그룹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곳곳에 우상이 있다 보니 이 종교는 사회 곳곳에 엮여 있어서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믿는 어떤 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내가 믿던 어떤 신에 예수님을 하나 더 껴넣는 그런 식으로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각종 우상들, 돈, 명예 이런 각종 우상들, 농사 잘 짓게 하는 그런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철저히 돌이켜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이란 생명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은 실존하지 않는 nothing이다 라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으시고 유일한 신이며 유일한 실제임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러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우상의 카르텔이 끊어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관계에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 왜 이전에 같이 절했는데 왜 이제 안 해? 이런 식으로요. 너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선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자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성상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얘네들은 그냥 무신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 이상한 애들. 바보 같은 애들, 답답한 애들 이런 식으로 철저히 아웃사이더가 되는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우상들은 죽어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마치 손에 잡았다 할 것 같으면 그새 놓쳐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요. 우리에게 배신감과 불안함만 남게 되죠. 하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뭔가 큐피트가 사랑의 화살을 쏘듯 추상적인 사랑의 감정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이 땅으로 걸어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들, 돈, 성공, 사랑의 인정 이런 것들은 우리를 결국 배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사랑한 것,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내 인생을 건 것,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적게 사랑한 것.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10절 끝에 나오는 장래의 노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심판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것들에게 늘 배신당하던 그 빈자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우상의 카르텔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결코 그들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노력도 아닙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도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전에도 나와 있고 또 졸리지만 오후에도 나와 있지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고, 어쩌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친구의 끌림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신을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걸 너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은요, 우리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무언가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그분을 향한 굳건한 신뢰였고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내였고 반드시 오실 그분을 마중 나가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꺼지지 않고 여전히 타오르는 소망의 실체였어요. 그들에게 이 소망은요, 너무 필요했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 사회에서 겪던 우상의 카르텔이 끊어져야 했는데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과 사업을 하면 이 사업 파트너가 나랑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계권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누리던 생존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실 날을 기다렸던 거죠. 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확신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가 옳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날, 곧 종말에 대한 소망이었죠. 우리는 보통 종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제 그 수많은 TV에서 보던 하얀 것들이 많이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보통 이제 공포와 파멸, 광신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고는 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조종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마침내 도착하는 날인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파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0절 끝에 기록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건지시다는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 분사라는 문법으로 쓰였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과거 십자가에서 우리를 단 한 번 구원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건져내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농부가 매일 씨를 뿌리며 수확의 날을 꿈꾸듯이 오늘 나를 건지시는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설렘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숱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살펴볼 건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종말이 좀 낯서신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일단 세상은 끝나는 걸 텐데 굳이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나?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또 그분께서 오시면 뭐 이 세상은 끝나고 가장 좋은 재창조가 일어날 테니까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긴장,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만 기다리면서 일상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은요, 사실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수많은 질문들의 이런 대답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섬김과 기다림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상호 보완적이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런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나 분명 다시 온다, 다시 올 거야 라는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충만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단순히 말세다 말세, 세상 언제 끝나나 그냥 다 확 이런 그런 자조적인 말이 아니라요. 그런 한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곧 만날 것이라는 가득한 설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뭐 집에 친구를 초대한다거나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나 자녀를 초대하면요. 그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집에 또 계속 지금 매주 손님들이 오는데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겠죠. 이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 도피랑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해서 머물며 기다리는 것이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지키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더욱 갈망하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만약에 섬김에 재림이 없다면요, 그러니까 섬김만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탈진해서 쓰러져 버릴 거예요. 언제 오려나 하면서. 하지만 반대로 기다림만 있고
섬김이 없다면요, 마치 신비주의처럼 오늘을 하루를 허투루 보내며 삶이 붕 떠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함께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핍박 속에서도 기쁨이 공존하고 작은 공동체의 믿음이 온 지역에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스스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내 일터에서 더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며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삶이에요. 적용을 2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아직 신비롭게만 들리는 분들에게 이건 영원한 끝을 의미한다거나 뭔가 인생을 리셋, 재부팅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의 완성이자 그 시작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아빠가 올 시간이 되면 이제 뭐 밈 같은 거 보면, 인스타그램 좋아하는데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 꼭 이제 아빠가 이제 현관문에 온다는 소리만 들리면 막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들고 아빠 기다리잖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오는 건 나를 혼내고 나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안아주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따뜻한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요. 근데 우리는 늘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잊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다 믿는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 자주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치르신 이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지금을 섬기고 살아가는 건 사실은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런 어떤 해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자발적인 감사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벌 받을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를 안아주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신앙이 낯설거나 혹은 삶의 끝없는 기다림에 지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학생은 합격을 하는 날을, 직장인은 금요일 저녁과 주말을, 부모는 이 아이가 언제 독립하려나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런 것들이 손에 쥐어졌을 때 그 만족이 영원히 지속되던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새로운 또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며 다시 텅 빈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C.S. 루이스가 만약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다라고 했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문득문득 느끼나 그 고독과 공허함이 사실 우리 영혼이 진짜 고향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예수님을 아직 마음 깊이 영접하시지 못하거나 이 성경의 가르침들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이런 진짜 고향의 주인을 기다리시는 신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안정과 평안, 사랑은요, 우리의 어떤 성취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어리석고 정신승리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오실 그분을 확실히 알고 믿기에 오늘이라는 이 무겁고 지친 일상을 가장 의미 있게, 힘 있게 살아내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더 많이 가져야 돼. 너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너의 그 텅 비고 공허한 마음을 사람으로 채울 수 있어. 돈으로 채울 수 있어. 라고 계속 우리를 채근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게 만들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참된 실존이며 내가 그런 너를 건지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건지러 계속 갈 것이다. 내가 다시 가는 그날 너의 눈물을 모두 닦아줄 것이다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막막한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마중 나가는 그런 기다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제 곧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고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다림의 대열에 우리 함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